연어는 산란의 때가 되면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산란을 하게 됩니다. 또 바다거북은 19년이 지나면 번식기가 되는데, 번식을 할 때쯤 되면은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거리가 2000km랍니다. 2000km. 그 2000km를 쭉 돌아봐서 모래를 올라와서 모래를 헤치고 알을 낳는데, 보통 한 500개에서 수천 개 알을 낳고 새끼들을 부화시켜요. 그 부화된 거북 새끼들이 이제 바다로 쭉 나가는 과정 속에 갈매기에 먹히기도 하고, 또 바다에 들어가면 큰 물고기에 먹히기도 해서 수백 개, 수천 개가 된 이 거북 새끼들 중에 살아남는 거북이는 2마리에서 3마리 정도랍니다. 자, 거북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서 내가 다시는 새끼 나눠 오라봐라,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 이 거북이는 늘 그 자리에 돌아올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매년 돌아오게 돼요. 크리스찬의 자리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예수만 보이는 자리예요. 자꾸 사람 소리가 크게 들리고 환경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점점 커져 보이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만 보이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그것이 벅찬 환경이랄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와야 돼요. 또 그 자리에 있어야만 돼요. 저는 새성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늘 요즘에 그런 묵상 기도를 해요.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섭섭한 것도 있고, 또 좋은 것도 있고, 서운한 것도 있고, 억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지만, 이 모든 원인은 예수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새성전에서는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이 제단도 예수로만 가득 채우면 좋겠다, 예수로만 꽉 채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요즘 강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꼭 하셔야 할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도 주고, 그리고 뭔가 가슴에 불을 붙이기도 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엄청난 현장에 경악을 하기도 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다, 정말 진짜다, 그런 이야기가 막 소리로 나올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열광하고 있고 너희들도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보는데 도대체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니?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되게 좋아하시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의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이란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인 나를 만났다면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리고 고난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고 어려움도 겪을 수 있단다. 그렇지만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감당하렴. 이런 말씀을 쭉 전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8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친구이고 모든 사람이 함께 가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자리, 결정적인 자리에는 언제나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저는 예수님에게 3명이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고 복이었고 은혜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수많은 사람을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좋은 사람 만나고 사세요. 좋은 사람과 동행하고 사세요. 우리 옆 사람 박수하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봐요. 요즘 우리 시대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시대예요. 아주 산만하고 뭔가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점점 일상화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집중력 있게 누군가에 대해 몰입하고 집중력 있게 살아간다는 게
마치 바보처럼 느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것 같기도 한 집중력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제자들은 자꾸 자요. 졸아요. 그러니까 깨우면 졸고 깨우면 졸아요. 그렇게 인정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졸고 있는 제자들이 갑자기 눈을 떴는데 엄청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으로 찬란한 광채가 나고 그 곁에 두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도 알아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 같아요. 그래서는 그 엄청난 현상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딱 쫓아가서 이렇게 멋있는 환경, 이렇게 좋은 현상, 이렇게 멋진 환경에 우리 초막 셋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 집을 짓고 이 모습, 이 환경, 이 상황을 늘 누리고 살면 안 될까요? 이 모습이 너무 좋으니까, 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맨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 요 말이에요. 요 말. 지금 베드로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졸다가 깨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말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를 몰라. 우리가 때때로 내가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얘기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은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신도 뭔 말하는지를 몰라요. 보통 이단에 빠져 있거나 또는 엑스타시 현상에 막 몰입하고 있는 사람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요. 왜? 자기만의 세계를 사니까 그 현상에 몰입하고 있어요. 거기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좋다, 그냥 이 상태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흥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려가자. 세상으로 내려가자. 여전히 치열한 전쟁이 있고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치열한 과정들이 있는, 내 마음과 같지 않은 문제가 산적한 그 땅으로 가자. 세상으로 내려가. 이 말이 딱 떨어짐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예수만 보이더래요. 다 사라지고 모든 환영이 사라지고 모든 환상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만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봤더니 예수만 보여야 돼요. 수많은 난무하는 소리들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소리가 있고 여러분을 향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도 주의 음성만 듣자고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자고요. 우리 성안교회에 오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는 분명하게 심어주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제 목회 끝나는 날까지 성안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다, 성안교회에서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 예배 속에 나는 주님을 제대로 만났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그렇게 놀랍고도 아름다운 현상에 머물고 싶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려가자, 내려가자. 이제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늘 이런 찬양을 불러요. 아침에도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고, 그냥 예수가 전부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뜨겁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크루즈족들이 IS의 엄청난 박해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되고, 그리고 환경을 완전히 무너뜨린 상태에서 난민들이 되었어요. 그 IS의 만행을 통해 그들이 난민이 되었고, 그 난민촌에 기독교인들이 자꾸 가서 도와주면서 성경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슬람의 속으면 안 돼요. 이슬람은 기독교인들을 지옥불의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은 절대로 평화주의자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면 죽이는 게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슬람, 특별히 급진 이슬람은요, 그냥 기독교인만 골라 죽입니다. 그것도 무섭게 죽입니다. 놀라운 건 그런 과정을 통해 최근 크루즈족 수천 명의 난민들이 IS의 만행을 보면서 집단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집단적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던 그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여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진정한 미래가 있고,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그들은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구나.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왜 예수만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고 여러분을 집중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크리스찬들에게는 예수만 보여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야 될까요? 이유는 딱 첫 번째,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게 다 변해도 본질만큼은 안 변해요. 여러분, 소금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대나무로 만든 소금도 있고요, 수수로 만든 소금도 있고, 과 가지고 벨소금을 다 만들어요. 소금의 종류가 가는 것도 있고 굵은 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그런데 맛은 안 변해요. 맛은 똑같아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닌 것처럼 예수가 본질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없는 신앙생활은 다 가짜잖아요. 예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화려함은 일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아무리 좋았던 관계와 친구도 일순간에 사라지는 거지만 예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마이너리티가 메이저가 된다라는 그런 어떤 물리학 수를 보면 어떤 집단이든지 간에 메이저는 13%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메이저가 된다는 것은 87%의 마이너리티를 뛰어넘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13% 안에 들어와야만 그게 메이저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통계를 보다가 갑자기 이런 인사이트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 인구가 메이저 인구구나. 13%면 87%를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대요. 대한민국의 여러분은 13%더라고요. 메이저예요. 그런 메이저로서의 가치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야에서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역전의 주인공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보여야 되고 예수만 보여야 돼요. 사도행 16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첫 명제예요. 예수가 주예요. 큐리오스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요즘에 그런 사람들 참 많이 있죠. 타 종교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타 종교와 대화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구와도 미워할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스님하고도 야자하는 친구니까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타협이 안 돼요. 구원의 문제만큼은 타협이 안 됩니다.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고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본질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타협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는 타협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은 근심이 가득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마음속에 문제를 풀지 못하니까. 그들 곁에 예수님이 슬쩍 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터덜거리고 길을 걷고 있어요.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그분이 예수인 줄을 알아요. 그들은 순간적으로 기쁨을 얻기 시작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가 난무하는 예루살렘으로 유턴해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고 예수만 보이는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역전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본질이고 그분만이 전부이고 그분만이 최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요즘에 믿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요즘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저 노력 중이에요. 저 열심히 내고 있다고요. 그건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야지 노력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고 예수만 보인다면 어떤 불행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해결되어지는 기쁨, 감사, 감격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과 고독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뛸 듯이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봐요. 예수가 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분밖에는 나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린 그분만을 믿는 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거고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름답다, 화려하다. 우리의 얼굴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만 보여야 되는 이유는 따라서 화려함은 단지 환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함은 단지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걸 봐도요, 그거요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유머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유머를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볼게요. 숫기가 별로 없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는데 진짜 너무나도 예쁜 여학생이 버스를 타러 와요. 근데 저 아이한테는, 저 여자한테는 정말 말을 한번 붙여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용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첫 마디 말을 꺼낸 게, 저 토큰 있어요? 제가 토큰이 떨어졌는데 토큰 하나만 빌려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더래요. 빌려드릴게요. 알았다고. 근데요,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자가, 그 이쁜 여자가 얼마나 좋은지, 나 시간 무지하게 많다고, 남는 게 시간이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러대요. 그러면 걸어가세요. 시간 많으니까 걸어가라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단지 화려함은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뭘 요청하신 거냐면, 현상에 머물지 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초기 사역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는 거였어요.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주님의 이적과 표적에 대해서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열정적인 모임이 예수님 곁에는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그렇게 열광하고 그렇게 신바람 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믿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7절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을 보고 표적에 열광했던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었냐면 믿음이 없어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믿질 않아요. 왜? 더 멋진 표적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마치 예수가 마술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을 키운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나 이제 표적 안 줄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어떤 지경까지 이르게 되냐면 누가복음 11장 16절에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봐요. 저 사람 병 낫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은 막 기도하면 사람이 자빠지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막 이빨이 막 금으로 바뀐다고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뭐 하늘에 금가루가 떨어지고,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면 뭐 교회 안에 향이 막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은 의자 냄새만 날까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교인들이 너무 이런 현상, 화려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할 즈음 1987년도죠. 그 즈음에도 너무나도 그 엑스타션 현상을 추구하는 한국 교인들이 많으니까 체면수를 공부한 목사들이 그때 당시 3,000명이었대요. 3,000명. 여러분, 체면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사람을 저 한강 저 너머에 놓고 나를 쳐다보지 않고 반대를 쳐다보게 하고 여기 한강 넘어 있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미니까 앞으로 쫙 밀려나가더라고요. 그게 체면술이더라고요. 대단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한다면 저도 체면 좀 한번 배워가지고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슉 그러면 자빠지고, 우리 목사님 능력 많으세요. 우리 목사님 권능 많으세요. 다 가짜다 그 얘기예요. 예수만 보여야지 그런 현상에 무너지고 현상에 매료되고 현상의 믿음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혹시 보는 분들이 있으면 표적 이렇게 나온 표적을 보여주셨더라, 표적이 있더라, 이 표적이란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다 뒤져보세요. 미라클이라고 써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sig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었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 그 얘기예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었어요. 우리가요, 예수로 꽉 채워져 있으면 임계질량이라는 게 임계질량이라는 물리학 용어를 보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근데 100도에서 물이 확 끓었어요. 100도에서 물이 확 끓었을 때 끓는 물을 내버려 두면 100도가 떨어져서 물을 끓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꽉 채워져 있으면 어떤 고난과 역경과 문제가 와도 예수로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고난 역경 속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사는 게 여러분이다 그 얘기죠. 문제는 예수로 채워지지 않았고 예수만 보이지 않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린 현상 앞에 무너지고 표적 앞에 무너지고 그리고 사람 앞에 무너지고 어떤 일들에 무너지고 말아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가지 않은 순간에 예수님 얼굴만 보였을까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내려가야 할 세상은 예수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에델바이스라는 고산 식물을 아시죠? 그 에델바이스는요, 눈이 잔뜩 덮여 있어도 봄이 되면 눈 속에서 자랍니다. 마치 모든 생명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환경에서도 때가 되면 에델바이스는 자라나기 시작해서 눈이 쫙 녹는 순간 바로 모습이 보여지는 게 에델바이스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많이 벅차고 때론 내 맘 같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도 무너지기도 하고 나약하고 답답해질 때가 여전히 있겠지만, 그래도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 살아나고 있고요, 일어나고 있고요, 꿈틀거리고 있고요, 생명력이 있고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꽉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은 관객의 자리에서 늘 구경하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무대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울타리 밖에서 음미하는 신앙이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믿음의 영웅이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11절 11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믿음의 영웅들이 산 스토리예요. 한번 쭉 길지만 읽어볼 거예요, 같이. 11절 11장 33절에서 36절, 이 믿음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만 바라봤던, 예수만 보았던, 예수만 나타났던 그들의 삶의 내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시작. 그들은, 잠깐만요. 그들을 나로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믿음 지키기 위해, 우리 주님 붙잡고 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멋지게 넘었냐, 그 얘기예요. 당당하게 넘었냐, 그 얘기. 잔머리 굴리고 믿음이 좋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다가 여러분이 무너지는 사람을 내가 참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에 믿음 좋은 여자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이에요. 기도 혼자 다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매달려요. 닭농장을 되게 크게 해요. 근데 놀라운 건 헌금을 한 푼도 안 해요. 믿음은 되게 좋은데 11조도 안 하고. 그래서 불렀어요. 집사님, 이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이 어떻게 기본적인 의무 생활도 안 하세요? 그래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지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그런 거냐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면 일주일치의 11조를 제가 하나님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낳는 계란만, 주일날 낳는 계란만 제가 11조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엄청나게 많이 낳는 거야. 처음에는 약속을 했으니까 주일날 계란을 11조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믿음이 좋을 때는 그게 막 감동으로 드려졌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더니 하나도 안 드리더래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집사님, 그렇게 잘하던 계란의 11조를 주일권 다 드린다고 그러더니 왜 안 드리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이상해요. 우리 집 닭들이 내가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런지 몰라도 주의를 경건하게 지키려고 알을 안 낳아요. 뻥이야. 참,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그렇게 인간적인 행동들을 할 수 없는데 예수만 제대로 보이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만 보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보이니까 그것들 때문에 집중력이 틀어지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적인 착각을 하게 되더란 말이에요.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은 머무는 사람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간이 부족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몸둘 바를 모르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자꾸 화를 달래고 욱하고 그리고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문제가 늘 있더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평범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한데 갑자기 욱하고 갑자기 화를 팍 내고 이런 사람들은 부부간의 문제가 늘 산재해 있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혹시 당신이 아닐까 하고 물어봐봐요. 예수로 꽉 채워진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사의 삶을 살게 돼요. 왜? 그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니까요. 요즘에 북한에 김정은이가 그야말로 공포 정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닥치는 대로 숙청하고 말한 대로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불려지는 노래가 있대요. 북한에서 막 지금 불러지는 노래가 뭐냐면 제목이 알았습니다야. 알았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만 하라는 거예요. 김정은 장군이 말하면 알았습니다만 해야지 뭐라고요? 이랬단 죽는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한번 들었어요.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길래 되게 재밌더라고. 말이 안 되는 길을 가라고 해도 알았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했고 믿음을 이렇게 강요했다면 우리는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만 보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근데 내가 내 믿음에서 내가 예수만 봐야지 라고 결정하는 건 주님이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철저한 자유의지가 주어졌어요. 내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제는 예수만 쳐다봐야 되겠다, 예수만 보이는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 이건 절대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믿음의 도전이 되고 결단이 되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만약 하나님이 강제로 막 공포스럽게 안 하면 죽인다 이래서 믿어라 그랬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가 되겠죠. 여러분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벌을 내릴까 봐 그런 믿음으로 여기 앉아있다면 그 믿음은 기쁨의 믿음은 아니다 그 얘기. 모든 환경이 다 떠나가고 모든 상황이 다 진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아픔, 슬픔, 기쁨, 감정의 많은 변화가 끝나도 최종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마지막에 남아야 할 것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보이더라. 다시 한번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이것이 목표가 되는 우리의 매일매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